지난번 제17강에 이어서 오늘 제19강 노예 혹은 절친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생명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갈라디아 4장에 있던 말씀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맥락으로 그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여기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지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죄와 율법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율법이 함께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맥락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마치 어떤 세속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이죠.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그런 개념을 다음에 사회적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특히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을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죄와 율법으로 자유케 해 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케 해주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면 자꾸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된다. 우리 성경에는 종이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듀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듀로스라는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종과 노예는 느낌이 다르지요? 우리 뉘앙스가. 아무런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그래서 그 1절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라. 노예의 짓눌림 가운데 있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유와 노예 신분 사이에 이렇게 충돌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대척점에 서로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 대척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 혹은 율법 전체에 대한 빚쟁이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펠레이테이스란 말이 빚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한 빚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 전체의 성격이 그 속성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전체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자 혹은 율법의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빚쟁이는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저 사람이 내가 오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빚을 갚을 테니 나를 제발 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 빚쟁이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부터 자유와 충돌한 개념이고 대척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적 모습, 그 신앙적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도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들을 마구마구 막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말이지요.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바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예배당이 성전이니까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몇 가지 율법적 조항만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근본적으로 없다니까요. 충돌하고 대척점에 있는 자유케 하심이 없으니까 그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전체로서의 동일한 속성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을 이 화합대로 섞일 수 없는 이 긴장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전혀 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만약 누군가 율법을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께 끊어진대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린다고요. 왜요? 충돌하고 대척에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단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는 단어가 에크피프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크로라는 말은 밖으로 그 말이에요.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피프토는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진리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과 우리를 자유케 하심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 밖으로 그 은혜 밖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밖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은혜 밖으로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늘의 은총 아래 살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똑같은 내용을,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이 내용을 파라핍토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이 거리가 있는 어떤 이 핵심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핵심성에 있는 곳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기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파라는 말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떨어졌다. 핍토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라핍토라는 뜻이.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거리를 두고 잘못 떨어진 거예요. 잘못 떨어졌다. 여기로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로 잘못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율법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율법으로 잘못 떨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뜻 그 길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길로 율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교하는 사람이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배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잘못 간 거예요. 배교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모습이 배교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찌 지금 교회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배교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리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께 끊어져 버린 율법을 갔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노예가 됐다며. 눌러서 노예가 돼버렸다고. 율법의 빗장이가 됐다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을 왜 다 내팽기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님과 메타코스가 되라. 메타코스가 되어야 한다. 메타코스로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 메토코스. 이 메토코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절친. 제목을 잡았잖아요. 절친, 짝꿍. 그 왜 어릴 때 꼬마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저희 손주딸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친구들과 손잡고 학교에 등하교 하죠. 같이 어울려서 막 떡볶이도 막 사 먹고 말이죠. 그 놀이터에서 막 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말이야 아주 절친으로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막 공원에 놀러 가고 같이 뭐 어디 가서 뭐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한 편 먹고 막 이리 하고 막 그러면서 노는 그 그런 절친 말이야. 둘도 없는 그런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토코스 절친으로서의 삶의 실체성, 어떻게 그게 실제적으로 내용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다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절친이 되어서 그렇게 단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왜 그런 놀라운 빛된 축복을 다 내던져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냐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요, 구원을 받겠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양새냐고요. 아니지요. 전혀 아니지요.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충돌, 동질성이 없다고요. 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노예에 속한 삶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대척점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가면서 5장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제가 핵심을 짚어서 강의를 드렸죠. 앞부분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그토록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만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메타란 말이요, 애프터의 뜻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죠. 이 노에오란 말은 생각한다, think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그 다음을 생각한다, 그 이후를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그 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돌이키든 뉘우치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돌이키겠어요? 그럼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살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자락에 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첫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로서 내가 왔으니 이제는 율법을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가라 라고 설득하려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자기 자신의 신분이 저 시골 동네,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목수 노릇하고 젊고 아직 새파랗게 젊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가문도 별반치 않고 비린내나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지내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전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 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보고 한 것을 나도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호소하셨잖아요.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내 하는 말을 믿어다오. 이제는 율법의 낡은 그런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절친으로서의 멘토코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전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생각을 안 바꾼다고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변방 저 국경 밖에 좀 떨어져 있는 곳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사는 삶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적 주제예요. 근데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 사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그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성에 어두워 있어요. 잘 모른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진지하게 살피고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 전통을 버릴 수 없다. 전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따라서 무슨 전통을 쫓아 그러려면 말이지 종교교회 가는 사람들 따르면 안 되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살면 안 돼요. 율법의 노예를 살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율법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은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도무지 발전이 없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삼일체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분과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기독교. 그러지 말고 율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죽으라고 찾아보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찾아보라고요.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교회에 계신 지도자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율법적인 내용을 다 털어버리고
지금 살아계신 내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내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만나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만나 주십니다. 틀림없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교통이 한번 트이기 시작하면 절친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로 그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생명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생명과 신앙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전통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노예 혹은 절친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요거하고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챕터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